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기쁘고 혼자 뭔가를 이루고 혼자 자유롭게 떠나는 것이 기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돈을 못 벌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는 취업이 안 돼서, 또는 나를 좋아해주는 여인이 없기 때문에, 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꿈의 실현을 위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요즘 청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요즘 세대들처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청년들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뭐 몇 번쯤은 다 외국에 그냥 바람 쐬러라도 나가고 배낭이라도 메고 나가는 이런 추세인 걸 보면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혼자 있는 게 홀가분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즐겁고 내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풍토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죠. 아이들이 없고, 또 결혼을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갖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건 또 뭐냐? 자기 부부들끼리만 좀 재밌게 잘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둘이만 보따리 싸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설이고 추석이고 부모 찾아뵙는 것보다 공항에 나가서 여행 가는 것을 요즘은 더 유행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는 대단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본인들은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일부러 안 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다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과세를 2배로 먹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나가고 노령연금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본인만 재밌게 잘 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사회는 누가 더불어서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힘들어도, 누가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걸 몰라서 아이를 낳고 결혼했을 때 오는 그 압박감이 안 느껴져서 누구는 결혼을 하느냐. 그렇지만 이 사회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면 이기적인 마음들은 될 수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안 하거나 자녀를 안 낳으면 과세를 많이 물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위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를 어쨌든 지금까지 먹여 살린 산업 역군들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여러분 20년 3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앞당길 수 있었던 그 부모님 세대의 모습들, 또는 우리 선배 세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사실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도 사실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하도 북한보다 더 못 산 거 아시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88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여러분 잠 안 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 선배님들 세대에는 그때는 정말 못 먹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인격적인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산업의 여건으로 뭐 외국으로 파병으로 또는 자국 내에서 많은 수고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젊은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또 그 역시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자 잘 살아라, 혼자 행복해라, 혼자 즐겨라, 이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해라 라고 하는 주제들로 계속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을 불쌍하게 만드는 권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은 발달했습니다만 군사정부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이 안 내키면 데려다가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그 다음날 이 목사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정부를 욕하면. 그래서 한 몇 년 뒤에 봤는데 다리를 절고 있거나 목발을 짚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군사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지났는데 학교에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기부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고문을, 그때는 이제 안기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함으로 인해 자기와 더불어 사는 그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헛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 잡은 사람들은 백성이 위로를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또는 실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과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없는 이 권력자, 권세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없는 권세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이판에 허리케인 이게 불어서 지금 많이 지금 갇혀 있죠.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괌으로 이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제 저희 와이프가 보면서 TV를 보면서 공군 수송기가 갔죠. 수송기가 가서 사이판에서 괌으로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괌에는 이제 여객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괌에서 이제 자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군 수송기가 가서 거기 있는 노약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층으로 이제 확대시켜가면서 괌으로 이송을 하는데, 야, 우리나라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국의 백성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백성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위로해주지 못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백성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당은 잘못된 당이다. 그 집권층들은 잘못된 집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서로가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백성 없는 위정자는 없다. 백성 없는 권세자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목사님에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결제받으러 가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결제받으러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내가 내 권위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내려놨는지 유년부 아이들까지도 저한테 와서 대거리를 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먹던 것까지 뺏어 가서 먹기도 하고 정말 권위가 없는 그런 목사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에게 시기받는 자와 우매한 자의 수고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할 이웃들이 있습니까? 함께 정말 친하게 된장국도 같이 나누며 나물을 무치면은 같이 한 종기씩 나누어서 서로 나눠 먹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콩나물을 잔뜩 한 집은 옆집에 콩나물 한 보석이 갖다 주면 저쪽에서는 시금치 한 보석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콩나물 하나만 만들었는데 하나만 무쳤는데 저녁 밥상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올라오는 우리 어렸을 때 동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김치를 담그면은 한 보석이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은 반찬이 풍성해지는 이런 식탁 문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얘기를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강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국강식의 논리가 그건 철저하게 또 진화론적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론적 해석하고는 또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히 좋지 않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가지고 저놈을 눌러야 내가 성장하고 승진하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것까지 뺏어서 두 개를 성취해야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손으로 다 잡아서 저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두 손으로 다 잡아가지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과 평온하게 살면서 내가 할 역할에 대해서만 남에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그 결과만을 보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까지 뺏어서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 안에는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시기가 나에게 질투가 나에게 가득하다는 것.
그러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불편함보다도 이 사람은 뭘 더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죠. 오늘 또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우리 학교의 동기들 가운데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그 친구들이 대학 교수가 됐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1등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성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이 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었고 가정이 좀 어려워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지금 말하는 국가장학금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공군상관학교를 시험 봤습니다. 거기는 공짜인데다가 용돈까지 줍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대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이 방법이나 책을 읽는 습득 능력이나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르게. 물론 이제 신학을 한다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다른 데 뜻이 있었는데 신학한다 하니까 하나님 이제 기쁘셔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을 다지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가 모릅니다만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버리거나 내 이웃에 불행을 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옆에 사람하고도 잘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좀 만족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는 내려놓고 절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을 잃은 자에 대한 그 부의 수고가 과연 옳은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원래부터 형제가 없었는지, 원래부터 자녀가 없었는지, 또는 자기가 열심히 살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내 형제도 없고 내 자녀도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가족이 없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미 형제들이 죽었거나 자녀가 없는 상황이 되었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형제와 자매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자기 주변에 없는 상황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네 주변에 네 형제가 없고 네 자녀가 없는데 너의 수고는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근데 그 끝없는 수고 가운데에서 네가 아직 그 부에 대해서도 족하지 못하고 그 족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오늘 묻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그 물질을 더 취하기, 부를 더 얻기 위한, 그러면서도 아직도 족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과연 행복이 있느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과연 너는 행복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았는데 그게 불행이었고,
너가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더불어 불행했다. 그래서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면서 내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잃음에 대한 불행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행함을 당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내가 돌아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동무 없는 수고에 대한 것을 9절로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오늘 본문을 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무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방 한 칸 내주면서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습니까? 어쩌면 교단 내에서는 임 목사님이 저에게 방 한 칸 내줄 수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 물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방 한 칸 내드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주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늘 방 한 칸이 게스트룸으로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공부를 하다 말고 밤 9시, 10시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집에를 못 갔고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요. 사택에서 자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택 겸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잔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교회에 오겠다는데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방에 방 한 칸을 비워뒀는데 저희가 이제 자녀가 2명이다 보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2층 침대를 사자. 그래서 이제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난 능력이 없으니까. 야, 여기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방은 좁고 얘들도 자야 되겠고 그러니까 2층 침대를 놓으면 얘들이 1층에서 재우고 아직은 어리니까 둘이 자더라고요. 침대 하나에서. 그리고 따로 자는 거 싫어하고요. 아직 어리니까. 위층에는 이제 누구든지 오면 잘 수 있게끔 그 침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까 수시로 밤 9시, 10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9시, 10시에 내 교회잖아요.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내 교회잖아요. 와가지고요. 주일날에도 걔네들이 이제 냉장고를 열고 싱크대를 열고 알아서 다 하니까 평일날에도 오면은요 꼭 지네 집처럼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반찬 빼서 이렇게 먹고 좋은 거 같긴 합니다만은 주부는 좀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 그러냐면 주일날에는 토요일날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주일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보이는 목회하지 마라. 진솔한 목회를 해라. 내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 토요일만 깔끔하게 해놓고 주일날 성도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냐. 평상시도 좀 그렇게 해라. 내가 평일날에는 내가 부담스럽다.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평일날 와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차리고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와이프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냉장고도 되어 있고 싱크대도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밥을 차려 먹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요. 일부러 그럽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갔으면 너 밥 먹는 대신 설거지도 해놔. 니네 교회니까.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인원이 다 똑같이 움직여요. 어린아이들까지. 저희는 새로 오는 교인들은 VIP 이런 대접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4주 VIP 대접해주고 5주부터는 자, 저희 일 맡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쇼크가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저번 주까지 VIP 대접해줘놓고 왜 오늘은 청소하라는 둥, 주차를 하라는 둥, 빗자루를 쓰라는 둥, 이러냐고.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오면 얘네들은 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지네 선배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다.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하지 마라. 그냥 줘라. 하라고. 그리고 너는 다른 일 찾아서 해라. 그러니까는 반찬 만드는 사람, 밥 푸는 사람, 국 푸는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번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고요. 다 먹고 설거지 하는 것도요.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저희는 권사님이 늘 하는 줄 알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거지만 맡아서 하더라고요.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 담당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권사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싱크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마세요. 누가 안 하면 그때 와서 하세요. 아니야 달까 이제 학생들이요. 수시로 옛날부터 해왔던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와서 지네들끼리 순번을 골라서. 그리고 또 뺀질뺀질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와서 설거지.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나는 안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있다가 가려고 했던 애들도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다 저도 합니다. 저도 식탁 닦고 커피 내리고 갈고 하는 건 제가 합니다. 목사님이 선물로 하나 제가 밝은 교회 놀러 왔을 때 선물로 이만한 온두를 주셨습니다. 늘 주일마다 갈고 있습니다. 20인분을 갈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20인분 갈려면. 저희는 또 수동입니다. 자동도 아니어가지고 하루 종일 갈아서 내리고 끓이고 해서 다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저희 7살짜리 아이도요, 아침에 현관을 쓸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감찬이는 주부함 정리와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건 옛날부터 해왔던, 우리 어렸을 때 해왔던 방식인데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안 하면 커서도 안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고 간사들이고 간에 그런 걸 못 해요. 교회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감찬이는 주부함도 하고 심지어 주보도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나 간사가 안 만들어도 빠져도 그 친구가 와서 못 만들어도 감찬이가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참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냥 성도로 일을 하든 목회자로 일을 하든지 간에 바닥부터 너희가 알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는 법, 교회 주변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자기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 친구 어제 토요일날 나랑 만나서 했던 친구 데리고 와 하고 눈이 펄펄 오는 겨울이었는데 나갔습니다. 친구들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로. 근데 배를 딱 누르더니 문을 딱 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눈을 엄청 맞고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저희는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막 눈이 이제 들이차죠. 눈을 맞고 그 앞에서 막 그렇게 슬프게 나를 보더니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아줬습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아줬습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추운데 교회 갈 수 있겠어 하고 부모가 문을 열더니 이 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야 추운데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올 때는 오지 마 하고 문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길을 걸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한테 지금 5학년이 됐습니다. 큰애한테 껴안고 그랬습니다. 감찬아, 나도 몹시 슬프고 너도 안 보내주고 싶다. 나도 가라 하고 싶지 않다. 뭐 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선물을 주는 건데 지가 받기 싫다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다음 주도 가지 마 이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을 좀 삭히고 나도 삭히면서 감찬아,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예뻐하실 것 같아요. 나도 예쁜데 예수님은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 번 더 가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고 또 그 부모가 어디에 맡길 데 없으면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좀 늦게 퇴근하는데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저번에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늦게 퇴근하려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목욕까지 시켜놓고 있다가 남자아이는 시켜놓고 있다가 공부 숙제 다 해놓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저희 지지자가 돼서 교회는 안 나오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홍보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는 대사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의 그 나라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세자들이십니다. 근데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펼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세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서 말한 권세자가 자기 백성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권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